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하고, 다음으로 그 천국이 흘러 넘쳐서 우리 가정의 천국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로 흘려 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과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인가? 나에겐 과연 천국이 임했는가? 이것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형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그런데 이 도를 아십니까? 라는 말 전에 유행했던 말이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였어요. 이것은 전 세계 대학생 선교에서 가르쳤던 전도 방법이었고, 이 사형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어요. 저도 일반 대학교 다닐 때 CCC였어요. 대학생 선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게 사형리 전도법이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도 전하지만.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청년 때, 제 고등학교 야구부가 있어요. 제가 유신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야구부가 있으니까 제가 청년 때 유신고등학교가 4강까지 올라가지고 응원하러 갔네요. 동대문 구장으로. 그 당시 동대문이었어요. 동대문으로 갔는데, 갔다가 이제 오면서 10,000원이었어요. 퇴근 시간하고 아마 겹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탔겠어요. 10,000원이에요.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진짜. 그냥 바로 옆에 사람하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맞닿고 있는 거예요. 콩나물 씨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옆에 있는 아가씨한테 사형리를 아십니까? 사형리를 전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콩나물 싫어해서 그렇게 하면서 사형리를 전도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사형리를 전한 적이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몇 명한테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공적으로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야겠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내 영혼을 먼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자. 둘째,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는 성도에게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한 페이지씩 반으로 접고 볼펜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먼저 나아가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한번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으로 이 전도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형리를 아십니까? 넘겨주세요. 자, 자연계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이란 말에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말씀하시면 돼요. 제 이름을 넣을게요. 하나님은 최용 씨를 사랑하시며 최용 씨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여기서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한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사망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란 천국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최용 씨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 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그림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데, 적극적인 때나 소극적일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해서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격에 사람의 힘으로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 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최용 씨는 그를 통해서 최용 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 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면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그림에서 놀랍게도 손잡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제로 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손잡이는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노크소리, 초청을 듣고 안에서 문을 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원은 마음, 내 마음을 말하고요, 내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의자는 내 인생의 왕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나는 내 인생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그림이 지금 현재 최용 씨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최용 씨는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이거라고 대답할 거예요. 나는 이거요, 난 여기에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멈추시든지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거를 선택하실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내 영혼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니까. 지금 이 두 그림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그림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솔직하게 내 마음에, 내 양심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앉아 있습니까? 이 그림에 우리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그림에 속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그림이시겠죠? 예, 아멘. 예. 자, 다음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그림에 속하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최용 씨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최용 씨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기도가 최용 씨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최용 씨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하고서 이 기도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이거 기도 영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구원에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우리가 진실로 드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당신 안에, 최용 씨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최용 씨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약속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거였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약속이요, 이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최용 씨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내 마음,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최용 씨 안으로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 하실까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최용 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용 씨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최용 씨 안에 거하시며 최용 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리고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그리고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 즉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최용 씨가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최용 씨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둘째로 최용 씨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셋째로 최용 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넷째로 최용 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최용 씨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용 씨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최용 씨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용 씨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최용 씨의 심령 가운데 임했고, 이제 최용 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새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와 연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최용 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성장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6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넷째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다섯째로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섯째로 성령께서 최용 씨의 일상생활을 주관하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최용 씨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하면서 이 교회가 바로 제암교회입니다 하면서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용에 따라서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미 들어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죠? 내 마음에 영접하셨죠? 성가대 영접하셨죠? 예, 아멘. 예. 제가 이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성도들 부담스러워할까 봐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영접하셨죠? 아멘. 확신의 성경 구절 세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오늘 본문이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두 번째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들에 따라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예,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내일 가면 사라져요. 왜 사라질까요?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회심과 성화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회심은 돌이키는 거예요. 즉,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돌이킬 회, 마음심자예요. 즉, 우리는 흔히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라는 표현보다는 회심이라는 게 나아요. 회개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고백. 하지만 회심은 단 1회. 방향을 돌이키는, 지옥으로 가는, 사망으로 가는 그 방향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건. 그 순간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잖아요. 이게 회심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아들의 영이 내게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 즉 성령. 아들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회심이에요. 그러므로 회심은 곧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건, 성령 세례. 그래서 구원이 임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공로나 노력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모두가 동등하고 공평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리냐면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비유지만은, 물이 있어요. 물 한 컵. 거기에 각설탕을 넣어요. 자, 이 맹물이 있어요. 맹물이에요. 그런데 각설탕을 그 물에 넣어요. 그럼 이 물은 무슨 물이 된 거예요? 설탕물이 된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설탕물이에요. 그렇죠? 이게 변화예요. 맹물인데 설탕이 들어가 있으니까, 즉 성령께서 들어가 있으니까 성령의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설탕물이 됐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물을 마셔봐요. 무슨 맛이 나요? 설탕 맛 나요? 맹물 맛 나요? 맹물 맛 나잖아요. 왜요? 설탕이 녹지 않았으니까. 녹아야 설탕물이 나잖아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하지만 그래도 나의 삶은 예전의 세상 삶, 예전의 세상에 그 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주관하심 아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지속될 때 비로소 성령이 녹아져야죠. 그래야 성령 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 여전히 세상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선 우리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임하지만, 공평하게 임하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과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훈련, PPT 7번 한번 띄워주세요.
그 앞에요.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도 드리고 중보 기도도 드리고 짝꿍 기도도 드리고 월화 목금 교회 현장에 나와서 기도 드리는 나신일의 기도도 하고 사순절 맞아서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성령 충만의 정도가 같을까요? 같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똑같아요. 내 마음에 영접받았으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설탕물은 똑같다고요. 하지만 찬물에 설탕이 있는 거하고 뜨거운 물에 설탕이 있는 거하고 풀어지는 정도는 다른 거예요. 즉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성령 충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러 나와야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권고하는 두 번째 영적 훈련, 말씀의 성경. 우리 교회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구약 1번, 시편 2번, 그리고 신약 성경 2번을 읽어요. 이렇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또 성경이 읽어지네.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제암 아카데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도 해요. 그리고 또 매일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그 새벽 기도 가운데 성경을 듣는 것도 있어요. 또 성경을 필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 훈련, 찬송이에요. 새벽마다 올리죠. 거기 복음성과 찬양을 올리잖아요. 찬양을 듣는 겁니다. 듣고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듣고 부를 때, 예전에는 운전하면서 세상 노래하고 유행가하고 했는데 이제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예배, 공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참여하고 수요 예배 참여하고 또 속회도 참여하고. 예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과 먼 삶이었는데 예배, 공예배 참여하는 것, 참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로 교제. 예전에는 세상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모임을 갖고 그냥 노래방 가고 그런 데서 세상 즐거움을 찾고 그러는데 이제는 속회가 즐겁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임이 즐겁고 성도들에게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즐겁고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이런 성도의 모임, 교제, 이것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 훈련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전도를 하면 내 마음에 믿음의 확증이 생겨요. 믿음의 확신 없으신 분들 한번 전도해 보세요. 자유용리 가지고 나가 보세요. 진짜 전도하면요 내 믿음의 확증이 생겨요. 전도. 마지막 일곱 번째로 헌신과 봉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회에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행하는 헌신과 봉사.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보상, 리워드를 약속하셨잖아요. 보상이 있을 것이다. 구원받는 데선 보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동등하고 공평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성령 세례는 똑같지만 성령 충만은 성도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나?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늘 의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를 오늘 이 시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좌정하셨잖아요. 임하셨잖아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내 감정, 내 느낌에 의지하지 마세요. 그 느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지. 그 약속에 따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미 오늘 임재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일컬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구원에 이르르고, 우리가 받은 이미 already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먼저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 가정 가운데 안 믿는 성도가,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용리 갖고 하셔서 하세요. 사용리 갖고,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하는지 난 몰라요. 사용리 이제 배우셨잖아요. 사용리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남편, 아내,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또 형제, 자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고, 삶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